오늘은 그다음 약 3개월에 걸쳐서 해온 육조당경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 반 정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육조 스님의 멸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득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안 가져도 불교를 안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또 옛날처럼 국교라서 강제로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있잖아요. 경제적 문제 이런 것도 소중했지만은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찾는 게 뭐냐? 우리 자기 영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찾아서 가는 길은 뭐라 하냐? 우리가 도라고 그럽니다. 불교 쪽에서 찾아가는 우리가 불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주 반복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성이라 합니다. 자성이라 그랬고 또는 우리는 이 불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업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죄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성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이걸 찾아서 일로 들어가는 걸 이걸 뭐라 하냐? 우리 도라 그러고. 그리고 불교의 사람이 뭐냐? 불도라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뭘 하든 간에 궁극적인 쾌감 여기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찾았어. 영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모인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도 이걸 자기 영혼을 자성을 찾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 자성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느라 하는 것이 육조당경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3개월 만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뛰어넘고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크게 이렇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대사는 당나라 시대인데 그러니까 저분이 해능대사가 638년에서 서기입니다. 713년이거든요. 원효가 봐요. 617년이거든요. 그 원효보다 약 20년 늦습니다.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인데 여기 보면 현양법사보다는 해능대사가 약 40년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조당경에서 오온을 오음이라 표기되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현장법사는 오온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전에 구마라접은 오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장법사의 그 가르침이 해능대사한테 미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오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현장법사, 해능대사, 우리 원효, 그 다음에 의상대사,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아마 상당히 좀 꽃피웠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24살에 글자도 모르는 더벅머리 총각이, 장가도 못한 총각이 시장에서 어느 여관방에서 읽는 금강경 구절 한 소절을 듣고 깨쳤어.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았어. 37년간 설하시고 76세에 돌아갔었습니다. 물론 저 76세 같으면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저분보다 돌아가실 분 더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저 시대에는요, 100세 이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100세 이상. 왜냐, 저때 평균수명 40 이럴 때니까. 이제 첫 번째가 사건이 해능대사가 신수대사의 만남입니다. 신수대사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5조 홍인대사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5조께서 자기 6조 대를 자기가 이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실 걸 알고 그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인재를 찾는데 수제자인 신수가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신시 보리수요 심려 명경대라 시시 금불시 가야 막사 유진해라. 이 그 해석은 이 몸은 깨달음의 집에 그렇게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을 했는데 집요는 뭐냐면 이 몸뚱이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성이 있잖아요. 내 불성을 싣고 다니는 집이요. 몸뚱이는. 그 다음에 마음은 뭐냐? 그 불성은 뭐냐? 명경과 같이 잘 빛나는 거야. 명경과 거울과 같아. 그런데 거울이 있으니까 뭡니까? 항상 먼지가 묻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시 금불시가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 다음에 막사 유진애라. 진자는 우리가 뭡니까? 티끌 진자고 애자는 먼지 애자입니다. 먼지와 티끌이 앉지 않도록 해라.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제 어떤 도랄까, 제 그거는 여기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홍인대사가 이 개송을 보시고 뭘 하냐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게 합니다. 향을 피우게 하고 거기에 전부 다 애를 올리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개송을 외우면 최소한도 3억도는 떨어진다. 3억도는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 거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크게는 견성을 할 수 있다.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절의 스님들이 이 신수대사 이 개송을 외우고 다니는데, 해능대사는 그 당시에 아직 여기도 머리도 안 깎았으니까 스님도 아니거든요. 그냥 뭡니까? 절에 행자 그럽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방앗간에서 방을 찍고 있는데, 방앗간 옆으로 어느 행자가 그 스님, 동자승이 지나가면서 신시 보리수요 신녀 명경대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들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조사당 앞에 못 가봤는데 나도 거기 가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데려갔더니만은 글을 몰라가 남보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두더만. 나도 하나 쓰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미친놈 보겠네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싶어가 불러봐라 써줄게 하니까 불러주는 게 보리 본부수요 명경 영무대라 불성상 청정근을 하처 유진예를. 앞에 뭐냐면 보리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또 명경도 명경이 뭐냐면 우리 불성이냐, 불성에도 뭐냐 받침대가 없어. 그런데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끝이 낄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수 스님은 명경이 있어, 내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뭡니까? 항상 번뇌가 끼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리 하나 들으면 섭섭하고, 어떤 데는 파도 나고, 어떤 데는 또 좋은 자리면 뭐 올라가고, 이 먼지가 끼게 돼 있다고요.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의 그 입장을 대변했는데, 해능 스님은 원래 신수 스님은 이걸 보고 약한 거고, 해능 스님은 이미 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려서 그런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는 거라고요. 오늘도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금방에 원불교 교당에 가면 앞에 안 붙었고 이것만 있거든. 원는 이것만 있다. 이것도 원래 표시 안 해야 되는데 진리를 표시 안, 진리를 표현한 가장
그 방법이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였다고. 그런데 이 신수계송은 신수 스님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보리 본무수요. 원래 예? 해능 스님이 보리에는 깨달음 원래 나무가 없고 소위 부처에는 원래 집이 없어. 명경영명대라 이 불성에는 원래 대가 없어. 불성창 청정거니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번뇌가 낄 것인가. 이래놓고 요거는 이제 신수 스님에 대한 개송에 대해서 거기에 일종의 뭐냐 반박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본심을 읊었습니다. 심시보리수요. 마음이 바로 보리라. 뭐냐면 그 부처란 말이야. 신이 명경대라. 몸은 뭐냐? 거울 있으면 거울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 위에 마음은 소위 거울 그거요. 그 다음에 몸은 거울 받침대라. 명경 본청정하니 명경은 본래부터 청정한데 어느 곳에 하처 유진예리요. 이렇게 읊었는데 그 밑에 보면 관료에서 본래 무일물. 저게 뭐냐면 이 육교당경이 본이 그 뭔가 5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오냐면 도낭본 육교당 하고 있는데 더 기본 육교당경은 여기에 명경 본청력을 뭐라 되냐면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 유진예리요. 저게 더 맞거든요. 한 물건도 있으면 뭐가 쌓일 거 아닙니까? 한 물건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더 기본이 그 뒤에 나오는데 육조가 고쳤더니 아니면 뒤에 누가 제 고친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더 낫도록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개송을 찍고 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거든요. 부처는 읽어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읽어보니까 보통 애는 알잖아요. 웅성웅성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나와보니까 제가 육조당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넣은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 않는 더벅머리 무심해가. 그래서 우리 여기 도낭본에 없으면 덕이본에 나옵니다. 해능 그 오조 홍인대사가 해능을 찾아갑니다. 방앗간에 갑니다. 방앗간에 가서 뭐라 하냐면 벼가 얼마나 익었는가. 소위 말해 디딜빵 안에 찍으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얼마나 벗겨져. 그 익었다 하거든요. 얼마나 벗겨졌는가, 얼마나 익었는가 하니까 해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 안은 찍어 사오나 벼가 얼마나 익었는지는 키가 없어서 우리 경상도에서 그 챙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까버리는 게 있죠. 그게 없어서 얼마나 익은지를 그러면 방아가 얼마나 찌개가 살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도는 이만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누가 평가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덕이본에 나와요. 여기는 도낭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교선 오조 홍인대사께서 뭡니까 지팡이로 방아를 이렇게 세 번 두들기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삼경에 내 방을 찾아온더라 아무도 없을 때. 삼경이란 말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까? 그거죠. 그래서 삼경에 찾아가니까 장막을 휘두르고 아무도 못 본 거기에서 건강형을 설해주니까 완전히 그동안에 좀 남아있던 게 완전히 깨달음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육조로 인정을 받고 가사와 밥그릇을 넘겨주면서 이곳을 떠나서 몇 년 후에 법을 펴라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해능이 육조로 봐서 홍인을 봐서 인간을 봐서 육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가르치는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가 반야란 바라밀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마반야바라밀.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곳을 뭐라 하냐면 이곳을 뭐냐? 차안. 이쪽에서 피안. 저쪽 세계로 가는 것. 저쪽 세계가 뭐냐? 반야의 세계.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정토로 가는 것. 글로 건너가는 걸 우리가 뭐냐? 바람이라 합니다. 바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사바세계에서 저 극락정토, 서방정토로 건너가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마하반야 바람.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익히 설명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가 있느냐? 이제 보니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 마음이 뭡니까? 번뇌입니다. 마음이 번뇌입니다. 예. 파도는 왜 치냐?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요. 바람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삼독심이라. 세 가지 나쁜 마음.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성내는 마음. 세 번째, 어리석은 마음. 그 세 가지를 없애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뭐 저희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파도가 이리 치는데 이 파도를 우리가 번뇌라 하잖아요. 파도는 왜 치는 보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바람을 뭐라 하냐? 우리가 삼독심, 탐욕과 그 다음에 성냄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탐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너가면 여기는 서방영토 반야의 세계인데 우리 일로 가는데 이 탐진치 삼독심이 왜 생기느냐? 이 근원이 뭐냐면 저의 어떤 저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소위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가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화도 나고 어리석음만 생깁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근본인데 육조 당경에도 한 구절에서 이 말씀 나옵니다. 아상이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바람이 자잖아요. 바람이 자니까 파도가 사라집니다. 파도가 이렇게 잠잠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반야 바람일 이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여기 서방영토 반야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반야 서방영토 극락 세계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있던 이 세상에 여기 뭡니까? 번뇌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던 여기가 극락세계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 군사적으로든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다. 우리의 마음 한번 돌로 먹으면 극락세계다. 오늘 여기는 뺐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신불, 오시불, 화신불 해서 법신불은 뭐냐? 네 마음이 법신불인데 네가 좋은 마음 먹으면 극락세계요. 나쁜 마음은 지옥이라. 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지옥과 극락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누가 지옥과 극락 보내준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반야 바람이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죄멸송.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를 닦지 않으면서 복 닦는 것을 도라고 하는구나. 보시하여 받는 복은 한량없지만은 마음속에 신구의 삼업은 그대로 있도다. 복을 닦아 죄를 멸하고 싶지만은 후세에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구나. 만약 당장 본래의 자기를 찾고 싶다면 마음 가운데 있는 삼독의 나쁜 인연을 씻어라. 삼독심 나오죠? 노력하여 도를 닦고 한가히 지내지 마라. 호련히 한 세상 헛되이 보내게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가히 노력하여 도를 닦고 한가히 보내지 마라 그랬죠.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쉽게 가버려요. 하루 쉽게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아까 이게 탐욕과 그 성냄 진짜. 그 다음에 어리석을 치자, 탐진치. 어떻게 없었는데? 예?
개정계를 하는데, 이제, 이거 삼아야겠는데,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칠 없애라 이러는데, 계를 지킨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을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생활을 단정하게 하는 거라면 돼요. 문제는 저는 이겁니다. 정의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탐욕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합니다. 욕심내봤자 일도 되지도 않고, 욕심 안 냅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런데 이거는 종종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러면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출발을 어디에 보느냐면, 이 삼독심을 없애는 출발을 어디에 보면 여기에 봅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정이라는 게 선정에 드는 이야기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저는 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적정의 경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고 덤벙덤벙 바쁘게 지나간 날은 그날이 저는 산 날이 아닙니다. 그냥 헛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느 정도로 10분이나 좋으니까 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앉아서, 그것도 이래 앉는 거는 뭐 부담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 각자 있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요, 욕심도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이 화나는 게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않느냐. 지혜를 어떻게 만드는데, 마음이 고요 선정에 들면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이 잘못한 게 그구나. 이래 해야지. 그래서 저는 출발을 개인적으로 여기 두고 있어요. 선정 그러면 스님들 참선해서 선정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걸 안 해도 좋습니다. 적정의 경지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 이미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적정의 경지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따라 특히 뭡니까? 나는 어제 그 사람이어서 내가 큰 소득이 있다 그러면 예불을 드릴 때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요. 너무 좋아요. 집에 살 때보다. 그래서 집에 살 때보다 더 여기 여러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더 와닿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심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지심기명내. 진짜 이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들어서 귀하나이다. 목숨을 들어서 귀하나이다. 부처님이 귀하나이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아까 앞에 했던 저게 우리가 도 닦는 거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기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자성인데 복기 있는 게 여기 일입니다. 여기 일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인과가 있습니다. 반연신경에서 시, 제법, 공상, 제법의 공한 모습은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전부 다 했잖아요. 전부 여기 이야기입니다. 반연신경의 이야기 없다는 전부 여기 이야기예요. 이걸 없앱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자성이 이게 뭡니까? 이 공이거든요. 생사가 있는 것은 여기 이야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뭡니까? 생사가 없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해버립니다. 건강에 있으면 이거 설명이라고. 그래서 아직 그때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가세, 우리 모두 가세. 이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는 인과가 있어요. 여기는 뭐, 복은 지으면 뭡니까? 후세 복은 받아요. 봤는데 이 도 닦는 게 아니야. 이게 이야기입니다. 복기 있는 것은. 그런데 도 닦는 건 무슨 말이냐? 일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막 도 덜 닦아 좋으니까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보통 마음인데, 나도 종종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 하면서도 우리가 복도 받지만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근본인 바탕은 일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건강경 32번 마지막에 뭡니까? 이 세상은 뭐같이 보라 그랬죠? 물거품과 같고, 아침 이틀과 같고, 여전 영로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생을 보세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1시간이나 30분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뒤돌아봅시다. 보면 일생이 뭐로 보입니까? 아침 이틀과 같고, 거품과 같고, 알겠죠? 번개불과 같이. 수지가, 내가 지난 60년 세월이, 100년 세월이, 100년 산다 할지라도 참 물거품과 같이, 아침 이틀과 같이, 그래 같구나. 이래 느껴질 거예요, 아마.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해, 내가 만약에 죽음을 앞둔다 그러면 건강경 32품의 내용이 내한테 저럴이 와닿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런 복 닦는 거 하고 도 닦는 거 구분하시겠죠? 제가 무념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뒤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중생은요, 중생은 뭐냐 하면, 아까 그림은 얘기되지만은, 이 세상을 보는 건 육진이라는데, 색성양 밑보 육진을 보는, 누가 보는데? 자성이 보는데, 자성이 뭘 통하냐면, 업식을 통해서, 육문을 통해서 세상을 견문각지합니다. 하는데, 이때 육진을 어떻게 보느냐면, 왜곡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성이 업식을 통하면서 내 생각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갈등, 번뇌, 집착, 오임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갈등이요, 고통이요, 번뇌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고해라, 그리고 사바세계라 꼭 그럽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바세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보기에는 아마 제 생각엔 정치계 같아요. 가능하면 자식들 있죠. 여러분, 정치는 만들지 마십시오. 정치 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 있잖아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정말 고귀한 직업이고요. 돈벌이 잘 된다고 과대 갔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 세상에 제일 천박한 직업이 의사잖아요. 날마다 치과에서 입 이렇게 나무 입이라 하늘 돌아서 앉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구한다 시작하면 정말 고귀한 직업이잖아요. 검사, 판사 있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고귀한 직업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날마다 도둑놈 강도 두드려 잡고, 그게 무슨 직업이 그런 좋은 직업이었나? 그런 좋은 직업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러나 가능하면 할 거 못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그런 건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봉사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요거 좋다,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정치인 몇 사람 될까? 약간 고해요, 사바세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일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업에 있다가 35살에 대학 교수를 옮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태어난 팔자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직업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한다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내가 있던 회사에 가니까 위에 분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회사 그만두고 대학 교수 가는 게 잘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회사에 있어도 더 나았을 건데,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된 건 뭐냐면, 회사에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죽었을 겁니다. 일하니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불교 공부 이런 못했잖아요.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있을 때는, 요즘은 이런 강의 자료가 좋습니다만, 30년 전에는 강의 자료가 이제 안 좋을 때, 강의 준비를 하는데, 강의 준비 잘 된 날은 새벽에 잠이 안 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학교 가서 강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30분 전에 강의실에 가가지고 빙단실에 가서 그래프감 다 그려놓고 학생이 기다려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어가 새벽에 잠이 안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날마다 회사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는 기업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 당시는 삼성전자가 못 따라올 때거든요. 회사인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뭐 명함 주면 인여보 대접받을 때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 일이 하고 싶어서 새벽에 잠이 안 온 적 없었는데 날마다 출근한다는 게 참 뭐 힘들었는데 대학 교수하면서는 강의하고 싶어서 미리 가서 그래프 그려놓고 학생 기다리고 잠이 안 있었거든요. 이 우리 고해고 사바세계지만은 비록 사바세계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그 생활 가운데서 아까 적정의 경지 하루 10분이라 좋으니까 한 적정의 경지에 들면 그래도 이 사바세계 고해에서 또 벗어난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처는 뭐냐? 아까 앞에 여기서는 밖에 자성밖에 업식이 있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 밖에 보는 것이 처음도 오염 내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고해였는데 부처가 되면 뭡니까? 업식이 사라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성이 직접 세상을 보잖아요. 전문가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견일체법, 일체의 법을 보되 일체법이 집착하지 않아. 이것이 진리다 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편일체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불착 일체처럼 어느 곳도 집착하지 않아. 이 부처의 경지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돌 깨치고 나서 화엄경을 쓰렸다 했는데 21일간 어디 있었습니까? 선생이 계셨잖아요. 계시다 어딜 돌아왔습니까? 속세로 돌아오잖아요. 도 못 깨친 자기 동료들 깨치기 위해서 그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뭐냐면 돌 깨쳐서 그저 열반을 들지 않고 뭡니까? 이 중생의 속세에 머무는 겁니다. 속세에 육진에 머물러서도 육진에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아. 저게 중요해요. 제가 짐작한데 여기에 있는 이 중참 이상 분들은 저 경지에 어느 정도 가 있습니다. 이 세계 살아도.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오감이 자유로워. 어느 한 군데에 집착 걸림이 없어. 자기가 어떤 그 이권 같은 게 생기면 걸림이 있는데 그게 없어. 이렇게. 이런 경이 일러서 뭐라 하냐? 삼매의 경기요, 자제의 해탈의 경기요,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무념을 여러분에게 세 번째 설명하는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멸도. 그 책에는 252페이지 있는 건데. 대사께서는 선천 713년입니다. 서기로. 선천 2년 8월 3일에 멸도하실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게 7월 달에 한 달 전에 환문인고 문인들을 불러서 고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대사께서는 그 1년 전에 선천 5년에 신주국의 신주 부근사에다가 탑을 자기 죽기 전에 1년 전에 자기가 죽을 곳에 대해서 탑을 만들게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죽고 나서 탑을 안 만들고 왜 죽기 전에 탑을 만들었을까? 뒤에 나옵니다. 하고 그의 그 선천, 중국 그 왕거 기호죠. 2년 7월 달에 이별을 고았습니다. 내가 7월 달에 내가 곧 떠나려고 그런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대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두 가까이 온더라. 나는 저때가 7월 달이거든요. 나는 8월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려 한다. 너희들은 의문이 있으면 빨리 물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의심을 다 깨쳐주고 내가 가려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죽기 전까지요. 죽기 한 달 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회 등 모든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 체루 비읍이라
눈물을 흘면서 슬피 울고 있는데 가장 어린 제자 시내라는 제자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사 말씀하시기를 어린 시내는 좋고 나쁨에 대하여 평등함을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어떤 구분됨이 없고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는데 나머지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수년간 이 산중에서 무슨 수도를 했는가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10명의 수제자를 모아놓고 저래 했었는데 제자들의 도의 어떤 그걸 보니까 좀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데 내 제자들이 순위 몇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혹시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 만약에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고 내가 이별을 구하겠는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서 어디를 갈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거하고 옆 페이지에 있는 거 내가 좀 축소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 갈 곳을 몰랐으니 만약 그것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태어남도 없고 멸망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온도 없다. 우리가 죽고 생사라는 건 뭐냐? 여기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뭡니까? 생과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하고 나니까 자성의 본체 여기서는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능 선생님 말 이거죠. 내 육신은 껍데기 이건데 이거 죽는다고 너도 울고불고 그러느냐? 내 본성은 자성은 온도 없고 감도 없고 여여 그대로인데 너도 왜 울고불고 하느냐? 너가 도가 그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체는 무생 우멸하며 무거무래라. 본성의 자체는 본체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감도 없고 온도 없는 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게 와닿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 중생의 마음 어제까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래도 우리는 누가 죽었다 하면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안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개 한 수를 줄 터이니 이름은 진가 진짜와 가짜 그 다음에 동정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유함의 개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일체 우유진하니 일체 모든 것에는 뭡니까? 진실됨이 없으니 형상이 있는 모든 것에는 진실이 없어. 왜냐하면 육신은 뭡니까? 생이멸하잖아요. 죽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형상에서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육신에서 내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혹시나 육교 스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진짜 해능은 육신에 있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개성이 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해능대사의 멸도입니다. 대사설계 일유하시고 대사께서는 계를 설하기를 마치시고 수 이웃고 고 문인들에게 고에 말씀하시기를 여등은 너희들은 호주하라 잘 살아라. 금공여별아 너희들 모두에게 지금 작별하리라. 여러분 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여의할 수가 있는가? 오그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막작 세정
비급하며 그 세상의 그 정으로 울지를 말 것이며 후인 조문 요 뒤에 볼까요?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속적인 인연으로 울지를 말 것이며 사람들이 조문도 받지 말고 돈과 비단도 받지 말고 상복도 입지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의 가르침이 아니며 나의 제자도 아니니라. 그 어제 아래 최근에 그 고승 여러분 돌아가신 분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상복 뭡니까? 승복 두루마기 위에 이렇게 나비 모양 뭐라 합니까? 예. 그걸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나도 보니까. 그러니까 조문할 때 그 돈 같은 거 받지 마라. 이랬고요. 내가 사라질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단정히 앉아 좌선하라. 마음에 동정도 없고 생별도 없으며 오고 감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으며 차분히 적정의 경지에 이른 것이 바로 대돈이다. 이렇게 해라. 참 이 경지에, 이 자성의 경지에서 있잖아요. 경지에서 바로 있어. 대사운 차의하시고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야지 삼경에 밤 삼경에서 암연천하시니 문득 돌연히 이렇게 천화하시니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사 춘추 76세였다. 이 말씀 하실 때 혹시 뭐 편찬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 여기 여는 편찬하셨다는 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때 76세 같으면 오래 사셔가니까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상당히 아마 좀 편하게 가신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신라시대 때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다른 기록도 있을 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아마 읽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 멸도지일에 대사께서 돌아가신 날 산에 이향 온난하며 절 안에 이 향기가 찼는데 수일 부산이라 며칠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더라. 삼붕지동하고 산이 붕괴했던 산이 붕괴잖아. 붕괴했던 산은 진동하고 그 다음에 땅이 움직이고 인목이 백인데 흰색으로 변하는데 흰색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회색으로 변하고 1월이 무광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또 구름과 바람도 빛을 잃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혹시 스님도 돌아갔을 때 이와 비슷한 걸 보거나 경험한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는 들었고 하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일타 스님, 개인사 부방양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거는 제가 경험은 먼저 할게요. 8월 15일 날 더울 날 아닙니까? 내 친구 몇 사람이 이번에는 그 통도사 놀러 가자. 내가 통도사 관광 호텔에 방으로 들어가니까 방이 없대요. 왜 없냐고 보니까 통도사에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지낸다고 외계 스님들이 많아서 지금 호텔 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도사 관광 호텔에 못 가고 그 절 앞 일주문 앞에 있는 뭐 좀 떨어진 호텔에서 잠을 자고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불교한 사람 아닙니다. 아닌데 나는 통도사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 물으니까 부방장 그 월화 스님 밑에 있던 월화 스님 방장을 하시고 월화 스님 밑에 있던 스님 돌아가셨는데 8월 15일이라 했거든요. 8월 15일 강조하는 이유가 여름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야, 스님,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중장사 지내고 구경 한번 가보자. 그래서 통로사 이제 그 금강계단 앞에 가니까 스님들이 있는데 워낙 더우니까 밀지 보자 못쓴 사람들 정말 스님들 머리 벗겨질 정도로 딱 이름이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옆에서 뭐 아는 스님 몇 분 인사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영어리시 끝나고 그 화장하는 곳이 있냐면 통도사 일주문 밖에 나와서 통도사하고 그거는 뭐 무한 송풍로 그랬는데 저 밖에 주차 요금반 데 있잖아요. 그하고 일주문 사이에 보면 그 내려가다 보면 이쪽 서편 북쪽입니까? 산 쪽에 그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마지막 불 넣을 때 그건 화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 불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한 스님이 말이 왔다 갔었죠. 지한 스님이 교수님 잘해요. 그 도시락 갖다 해드려. 전 공양하고 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장에 불 들어가면서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내려오는데 아까 영렬식 할 때 하늘이 막 챙챙하게 소위 스님 머리가 벗기지 않는 해장장인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내려 점심 먹다가 도시락 못 먹고 우리 일주문 밖에 있는 저 주차장 쪽에 있는 그 호텔로 우리 간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니까 돼. 그건 말짱해요. 그 화장장 있죠. 그 통에서 거기만 먹구름기가 비가 쫙 오는데 그다음 하늘 해가 있죠. 여름인데 해가 뭡니까? 빛을 잃고 그대로 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싶은데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구름 오는 게 딴 데로 멀쩡하고 통로사하고 그 화장하고 그 산 있죠. 거기만 구름이 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뭐라 합니까?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걸 그 불교에서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 경우를 만약에 해능 스님이 돌아갔다 그러면 충분히 이룰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일타 스님 돌아갔을 때 봤는 사람 이야기가 정말 대단했대요. 하늘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만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내에 전례의 향내와 기운이 가득하고 여느 날에 저는 흩어지지 않고 산이 무너지고 진화하고 숲의 나무가 희게 변하고 해와 다른 광채가 없고 바람과 구름은 빛을 잃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육조당의 앞에 구절을 다시 읽게 될 겁니다. 무게가 틀릴 겁니다. 8월 3일에 멸도하시고 돌아가시고 그해 11월 달에 이르러서 영화상 신좌 영구를 있죠. 조계산으로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그러면 저기 남쪽이거든요. 중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썩었겠죠. 안 썩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제 용감 진해에 백광이 출연하여 직상충천하여 어떤 본에는 2일 해라고 육조화당 여기에는 도낭본이 2일 하고 다른 본은 3일단 일 시상하다. 뭐냐면 그런데 아까 1년 전에 탑을 먼저 세우려 했잖아요. 탑 속에다가 육조 스님의 시신을 그대로 기름 발라서 모신 거예요. 탑 속에다가 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좌탈 임망하셔가지고 그대로 장례를 치러 그대로 앉아가지고 탑 속에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지만은 그 제 용감 진해에 용감 뭐냐면 그 영구를 탑 안에 모시나 탑 안에 시신이 앉아 있잖아요. 그게 그 용감 그 모신 장소를 용감이었는데 거기에서 백광이 흰빛이 하늘로 치솟아가지고 어떤 번에는 2일 어떤 번에는 3일 이 3일간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소주 자사 위거가 여기다 탑을 세우고
금지 공약, 지금까지 공약하느니라. 여기도 궁금한 건 지금도 그분이 있느냐? 그 후에 와서 시신을 훔쳐간 놈이 있어요. 뭐 목을 훔쳐갔다는 것도 있고, 뭐 그 후에 등등 없어졌는데 뭐냐면 다른 저가 모시겠다고 아마 그런 사건이 있어가 그랬다는데 어쨌든 요 육조 신의 스님이 요 육조당이 만들 때는 요 사건 고대로 했거든요. 만약에 신의 스님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스님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짓말 탄론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걸로 나는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하고 나서 육조 스님의 이런 돌아가심의 멸도의 그 광경을 읽고 나서 다음 다시 육조당이 읽으면 느낌이 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24살의 스님에 대해서 76살에 그리고 42년간 이 세상에서 법을 그러니까 나중에 성녀가 되어서 평균은 39년이고 육조가 된 것부터 시작하면 돌아갔다면 42년간 세상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법을 펴시고 돌아갔었습니다. 좀 미흡하고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저는 요 11번의 기간 내에 육조당연을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중간에 빼먹고 좀 뛰어넘기도 하고 또 속도도 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로서 육조당경을 한번 뗀 걸로 보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아주 앞을 하시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가면서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 나눠드린 이 자료는 조금 제 나름대로 풀었었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고 다시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평생 동안 육조당경을 곁에 두고 읽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